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앞에 본문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이 잘못 적혀 있는데요,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내일 이제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 패시지로 또 설교가 진행이 되겠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를 두신 자녀들과 또 같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가정 교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서 나온 본문과 간단한 논지와 그리고 같이 자녀들과 쉐어링할 수 있는 질문을 적어서 본당 앞에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꼭 쉐어링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새벽에 또 제가 한 설교는 똑같이 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신 부모님들이 악용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멀어서 오실 수 없는 분들에게 꼭 보시면서 아이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1장 5절에서 7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교회에게 갖는 의미, 재림이 교회에 갖는 의미를 가지고 같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미 계시록 강해를 제가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한 의미를 우리를 정말 무섭게 하고 종말은 두려운 날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하는 것이죠. 종말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두려운 것인가? 또한 우리 개인의 종말도 두려운 것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을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젊은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돌봐야 할 많은 것들, 책임져야 할 것들에 대한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 나는 종말에 대한 어떤 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말과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거의 대부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은 기다림의 대상,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가급적 늦게 왔으면 하고 나랑 상관없는 시간대에 왔으면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종말을 기다리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썼던 또 요한의 입장과 그 요한에게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주신 또 하나님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요한계시록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이 계시록을 아는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라고 여겨지기 쉬운데 시작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은 그것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이유는 그리고 그 사대로 살아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보기를 위해서라는 거죠. 자, 계속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제가 한번 계속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복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의 사명, 그 복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어진 복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맨 끝에서 다시 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복을 위해서였고, 이 세상의 종말을 가르치는 이유도 우리에게 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복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복으로 종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마지막 예언서를 교회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은 바로 창세기가 주어진 것도 복인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이 주어진 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정확하게 알 것은,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5절을 보셔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권면하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종말과 계시록을 받는 이유는 매우 긍정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아니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의 종말 그리고 계시록을 향한 첫 출발점은 바로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바로 창세기도 복으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도 복을 위해서라는 걸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을 위해서 열렸고, 세상은 복을 위해 닫힌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또 이단들이 많이 판을 치다 보니, 그리고 목회자들이 또 계시록을 또 거리감을 느끼다 보니, 또 개인적으로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자꾸 이 계시록을 신비로운 책, 두려움의 책, 종말론은 우리랑 가급적 관련 없는 책으로, 관련 없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이게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이단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고 두려워하는, 어쩌면 가장 목회자들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느 틈에 두려움의 대상, 잘못하면 이단이 될 것처럼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은 교회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요, 재림은 교회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라는 걸 가장 중요한 전제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가장 두려운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과 그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애곡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 아니라 종말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를 찌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은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종말이 여전히 두려우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종말이 두렵다는 이야기는 나는 주님을 찌르고 회개하지 않은 자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믿지 않는 이방 족속으로 남아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을 보시면서 두려움은 두려워하고 주님의 오심을 애곡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복을 위해서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주님 오심이라는 것을 꼭 온전한 출발점으로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은 누가 보는가? 또 계시록에 대해서 자꾸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계시록은 특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 봉인을 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쓰여져 있습니까? 누구에게 해석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자,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누가 읽으라고 쓰여진 것이죠? 그냥 모든 교회,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터키 땅에 있는 바로 그분들,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를 믿은 신앙의 관록이 지금 대충 계산해 볼 때 제일 길어봐야 20년, 25년입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사도들에 의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난 다음 그때 첫날부터 믿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아마 한 25년 정도일 겁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 역사가 짧기가 그지없는 사람들, 더더구나 그 시대에 주어져 있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도 불가능했던 사람들,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서 사도들이나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듣는 형태로 성경을 봉독 듣기만 했던 사람들, 말 그대로 이런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초신자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핍박은 많았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신앙을, 이렇게 신학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누구나 그들에게 들으라고 읽어주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문서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펴놓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앞에서 그냥 제가 처음부터 쭉 읽어주는, 요한이 보내준 서신입니다 하고 읽어주는 말을 듣기만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데 이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것을 연구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에 읽어주라고 보내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뭐하고 똑같습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똑같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편지하노니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면서 동시에 뭐냐 그러면 서신서다라고 이야기해요. 편지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니까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막 써내려간 방서 같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거의 분신사마죠, 그죠? 볼펜 들고 딱 서 있는데 성령께서 막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막 써내려간 것이 요한 그런 묵시적인 문학이다. 이 묵시문학에 대한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스트럭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리라이팅을 했습니다.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7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분명히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았지만 그가 깊게 다시 생각하며 사람들을 위해서 스트럭처를 가진 7개의 재앙, 7개의 그 대접의 이야기, 막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 스트럭처를 가지고 그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본 그 환상적인 계시를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와 그리고 이런 서신들을, 에스겔서를 참고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것이 서신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면서 서신서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을 너무 누군가가 특별하게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일단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그거 아무나 푸는 거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 교제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런 사람 하시면 저분은 특별하게 멀리 해야 되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시록은 그냥 로마서 읽듯이 읽으시면 됩니다. 구약을 조금 더 읽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자, 그러므로 계시록을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계시록을 제일 잘 대하는 출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뭔가 비밀 코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저는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희한하게 짝짓기를 시켜가지고, 짝짓기가 아니고요, 그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짝 맞춤을 잘하면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짝짓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짜집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만희 씨 같은 사람을 이긴 자라고 하는데 늘 하는 말이 있죠. 그분은 이긴 자가 아니고 우긴 자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기가 메시아급이고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우기는 분이지 이긴 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희한하게 짜집기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편지를 주신 이유가 그러면 뭐냐? 교회인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계시록은 서두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고 계신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믿는 백성들, 교회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인간인 우리를 주님은 무엇으로 만들고 싶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나라 그 자체로 여기고 싶어 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바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특정 지파만 되는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 신약 시대에 와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제사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은 누구냐고 물어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온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내면서 오늘 여기서 계속 우리를 해방시킨 이유와 관련이 설명을 시키죠. 4절, 5절, 6절을 보시면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은 그것과 관련이 되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를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기서 똑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생뚱맞게 만인 제사장설을 갑자기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 언제부터 있었던 이야기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부터였습니다.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것이죠?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는 일, 열국을 위한 제사장이 되게 하는 사명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그 사명을 다시 교회인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 그러면 열국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그게 바로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잃어버린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으로 축복하는 일, 우리가 바로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리는 중보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입니다. 이방과 열방에 가서 폼 잡는 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열국을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다 이루지 못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다시 리뉴얼 시켜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우리들에게 하늘만 쳐다보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열국을 향한 선교사로서의 삶,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종말론적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존재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사명을 다시 계시록에서 갱신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은 우리들에게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공세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주님을 기다렸는데 하고 환영하며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회방하고 막으려는 영적 전쟁 앞에 서게 될까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싸움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대적자들과 뱀의 후손들과의 싸움의 끝에서, 그러나 결국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혀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assume 될 수 있는, 가정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 선교적 사명을 주셨으니 자, 이제 그 일을 감당하러 나가자 하면 엄청난 대적자들과 영적 전쟁이 있고, 그 뒤에 실체인 뱀 곧 용이, 그 머리를 상했다가 무적행에서 튀어나온 그 용이 뒤에서 수많은 악한 것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그러나 그 싸움의 끝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승리가 올 걸 바라보게 되는 일, 바로 그 예상 그대로 되어지는 일이 뭐죠? 요한계시록의 줄거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셔도 지금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걸 알고 보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단계적으로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적인 개념대로 요한계시록은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을 잘 대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교회 가서 맨날 있으면 되지, 혹은 저 흰옷 입고 산 위에 올라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죠? 주님 퍼뜨고 있어 소리만 지르고 있으면 될 일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늘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땅을 쳐다보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에서 하늘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내려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 가운데 올라가신 그분은 나중에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니 하늘 쳐다보고 있지 말고 너희는 가서 너희의 사명을 다하라. 우리는 자꾸 뭔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쳐다보고 있던 답답했던 흰옷 입은 천사들이 둘이가 내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냥 좀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가라.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분명한 우리의 예상대로 진행되어질 계시록의 논리를 바라봅니다. 종말을 가장 잘 대비하는 삶은 바로 모든 족속을 품는 선교사적 삶이라고, 그것이 바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삶입니다. 제사장적인 삶을 잘 산다는 것은 탁월한 예배 인도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뭡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말이 이상하지만요, 이 두 가지는 바로 예배와 선교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이 예배가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것이고, 선교의 목적은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선교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모든 족속이 이 예배하는 날을 꿈꾸게 되는 것이고, 선교하는 자는 모든 족속이 예배하는 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모든 족속들이 난 곳 방언으로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보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환상은 예배와 선교가 통합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환상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게 바로 종말론적 삶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훨씬 더 뜨겁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더욱 헌신해야 할 이유가 되어집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은 아무것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과 허무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게 되는 종말은 우리들에게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리빙할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어떻게 리빙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을 떠날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종말 때문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종말 때문에 존재하고, 그 말은 교회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말은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 그 이유 때문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오늘은 허무할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고 한다면 내일 지구에 재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가 되는 것이죠. 나무를 우리는 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